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점은 둘 다가 모두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기적적인 은사,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 성령의 나누어 주심, 또 교회를 위하여, 단체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어떤 역사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사역적인 면에서 특별히 개인, 중생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영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중생한 성도로서 자기의 영을 통하여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일까라는 이런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또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성령의 나타나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또한 사역적인 그런 면을 포커스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이 고린도후서는 매우 더 자세하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도하신 말씀 6절로 가서 보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독특한 어떤 문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생겼고 또 그 새로운 언약에 따르는 일하는 방식이 있다. 또 그 사역의 그런 어떤 길이 다르다. 옛날 언약과 다른 어떤 길과 방식이 생겨났다. 또 그러므로 그 일에 합당한 어떤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정말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역과 신약적인 사역이 얼마나 다른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새 언약을 따라 우리는 살며 일하여 사역하여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아주 큰 어떤 변환을 담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고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도하신 그 말씀 속에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의문이라는 말은 뭐 질문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의례, 의식과 문자, 그러니까 의례, 어떤 의식, 어떤 뭐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어떤 정해진 의례를 지키는 것과 주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실행과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영으로 한다, 의문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대비를 시켜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역자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단번에, 아주 한 번 안에 다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사역자들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 이것 저것 딱딱딱 to do 해야 될 어떤 리스트를 정해놓고 1, 2, 3, 4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1, 2, 3 정해놓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는 것이죠. 정말 어떤 to do 리스트, not to do 리스트를 통해서 하는, 그래서 그 정해진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수준에서 사역을 하고 마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옛 언약, 구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율법에서 의례와 또 문자를 적어놓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어떤 사역으로서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영어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봉독하신 말씀 1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또 뭐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우리가 추천서 청거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 사도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편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거짓 사도입니다. 자기들이 거짓이면서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 손에 청거서가 있었습니다. 이 청거서도 물론 가짜겠죠. 거짓말이겠죠. 청거서 자체, 청거서를 쓰고 박아니까는 이 제도 자체를 사도 바울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거서가 가짜요. 그 청거서를 보이는 그 사람도 가짜요.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청거서를 써야 되겠느냐? 우리는 또 그 사람들처럼 사도인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인 그 사도들의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너에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그런가? 2절 말씀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의 마음에 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에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편지를 읽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영으로 사역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영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을 설명하면서 대비하여 뭐로 종이로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먹과 영을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먹물을 가지고 종이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어로 당신들의 마음에다가 썼다라는 것을 지금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요, 이것이 맞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먹과 종이를 지금 대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먹으로 종이 편지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안에 먹물이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먹물이 종이의 한 부분으로 일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 글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글이 그 종이에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종이와 글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물이 종이 안으로 스며들고 먹물과 종이는 더 이상 분리할 수는 일체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물이 스며든 그 흔적을 종이가 자신의 존재로 붙들고 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편지지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영어로 당신들의 마음 신비에다가 썼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썼고 또한 육의 신비에 썼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나의 마음, 사도인 나의 마음이고 또 육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편지를 한 번 썼는데 두 장의 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하나는 사도인 말하는 자신의 속에 쓰여졌고 또 다른 편지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의 그런 모습을 아주 그림과 같이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고 내가 뭔가를 실행하고 뭐 사랑을 실천하든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뭐 행위로 보이든지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나의 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에서부터 이것이 흘러나와 무엇이 흘러나오죠?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나오시면서 내 마음을 먼저 적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1차적으로 첫 번째 편지가 내 마음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나오신 그리스도가 내 말을 듣거나 또 나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게 되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마음 신비에 이제는 쓰게 되게 되죠.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나의 속에서 또 저의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동일한 편지가 두 통의 원본 편지가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아주 영의 사역,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시대 속에서 사역,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편지 쓰는 거죠. 상대방에게 영어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영적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듣는 이에게 나의 영어로 편지를 적시는 먹물처럼 그의 듣는 이의 마음속에 써넣는 일이에요. 무엇을 쓴다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헐러 저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에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의지를 점점 이렇게 점령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 사람도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뭔가를 착한 일을 해주고 뭔가 좋은 말만 해주고 성경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 속에서의 사역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편지를 쓰듯 제 마음속에 전달해 넣는, 써넣어 드리는 이런 역사가 바로 신약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적인 사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편지 쓰는 일인데, 그런데 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어요. 사역의 종류들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각양의 사역의 형태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써나가는 이 일을 할 때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약적인 사역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사역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연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만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다가 보면 저절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얼마나 많은 범위, 영역, 또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몇 군데를 세웠고 또 얼마나 내가 지원을 했고 이런 성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사역의 활동, 범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교회의 숫자 뭐 이런 등등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무엇이 진정한 사역이고 아니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에만 젖어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브로에서부터 고린도 이르기까지 오는 모든 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흥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영혼과 부흥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없을 것이고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런 위대한 사역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마도 갈 것이고 스페인까지도 갈 것이고 계속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편지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당신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편지 쓸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로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성과 자기 자신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고 능력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왜 말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적으로 실패한 것, 고난당한 것, 고생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고생과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을 정도로 처참했던 그런 상황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화려한 어떤 성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짐으로써 자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실패, 고난, 고생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가 너에게 전달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자기의 고생, 고난, 핍박, 죽어짐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의 죽어짐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생명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력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어떤 일꾼으로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일꾼, 종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어떤 사역의 그 참된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도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더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병자도 고쳤고 선지자 노릇했고 정말 세상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상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모른다고 얘기하시나요? 그들이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저 보이는 성과만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인상을 지어지고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의문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의례, 의식, 무슨 절기의식, 절기에 따른 의례를 지키는 거예요. 음식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정함과 부정함, 어떤 건 죽음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유지하고 곧 지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뭐죠? 말 그대로 주신 문자, 구약적인 율법에 나오는 모든 문자를 따라 그대로 지키는 거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의문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영,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중생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이 왜 필요하죠? 그냥 죄만 씻으면 될 것이고 또 말씀의 의문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 텐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 치면 성경만 있으면, 그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만 있으면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하면 점점 더 생명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 생명이 점점 흘러가고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망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이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죽음의 결과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었을 때,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밤을 맞았지만 억울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정말 이제는 왼밤도 원수에게 돌려대고 그리고 왼밤도 맞고 이 막 속에서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를 오른밤 왼밤 다 맞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참고 단순히 오른밤 왼밤을 내가 내어주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 속 사람, 내 영의 생명을 따라 그런 행위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미워하지 않기만 하면 그러면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을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할 수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 생명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나를 감동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오른밤 맞고 분을 사귈 수가 없고 또한 억지로 왼밤까지 돌려댔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사랑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율법을 따라 의문을 따라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영으로 따라 성경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70번씩 7번이니까 70 곱하기 7 그러면 490번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489번을 했으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490번 용서를 하고 났으니 됐다. 나는 말씀을 지켰다. 이제는 용서 안 해도 되지. 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고 끝없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역이에요. 이것이 신약적인 사역입니다. 굳이 꼭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로 신약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 일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따라서 그 속에 영으로 행하는 영의 생명으로 행하는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 속에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구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언약을 판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구약적인 이 새 언약을 말하기 전에 있던 언약이었었어요. 구약적인 언약,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라, 하지 마라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파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뜨려버려서 실제로는 율법을 주기도 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또 미리 작정해 두신 사건이었었죠.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새라는 말은 바로 구약적인 언약, 율법적인 그런 약속과 다른 약속이
약속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들려지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적인 방법은 어땠었나요? 말씀을 밖에 주었어요. 손에 쥐어 주었어요.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고 우리가 늘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4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런가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어린아이도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어른도 하나님을 알아요. 체험이 없어 알아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알아요. 왜 합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말씀이 계속 말씀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태를 설명하는 말씀, 대비되는 말씀이 신약에 나타나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따라 너희들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무슨 뜻이죠? 내 속에 기름이신 성령께서 넘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 움직임에 따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너희가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니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분이 저기 중국의 아주 벽지에 있는 그 산골 마을에 한번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벽지라 차도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처음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결신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리고는 성경 한 권을 다 손에 쥐어주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한 달 좀 지난 뒤에 다시 그 길을 가게 되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전도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전도자님 나는 당신을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물어볼 것이 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가장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부터 늘 식사를 할 때마다 반주로 이 꼬량주 같은 독한 술을 꼭 이렇게 한 잔씩 마셨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나는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볼까 했더니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그 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고 있었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아, 이거 술을 안 마셨지요. 왜 안 마셨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왠지 마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산골 벽지에 있는 처음 전도당한 그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는 것이죠. 왜 술을 안 먹게 되었나요? 왜 그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나요? 그랬더니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나 유치한 그런 대답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를 체험적인 진리를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의 인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멋지만 내가 대답해 주기를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당신은 정말로 정답을 따라 살았군요. 바로 당신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들었고 당신이 순종하였으니 당신은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의 감동이 뭐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감동과 성경은 같은 것입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요. 같은 거예요. 영의 감동과 성경은 같은 거예요. 왜? 영의 감동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요. 이 같은 겁니다. 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영의 감동과 성경 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뿐이죠. 영의 감동을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의 감동을 따라 나중에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성경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신령하고 영을 감동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성경을 대어보라면 성경이 될 것이 없고 대어보면 다 그거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것은 신령한 게 아니고 산신령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시는 영, 성령, 우리의 중생한 영을 주목한다는 것은 곧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을 주목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말 교회 중에서 뭔가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을 식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정받고 어떻게 점거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이 정말 영 안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이런 등등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이 신약적인 사역자로서의 그 영광, 직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께서는 모세의 영광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로 이하의 말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가려야 하겠죠.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영의 직분자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가려서 안 됩니다. 가려져도 안 되고요. 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더 드러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읽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서로 쓰고 서로 읽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영광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 사람들은 벌을 받겠지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러나 반대적으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보여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 당신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갖고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 영광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입으신 그대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뭐죠?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봉도하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는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로 눈을 뗄 수 없는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데 그 영광, 그 빛나심이 이제는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닥치죠.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 속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부닥쳐서 이제 반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고 그 영광이 비춰져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반사되듯이 되비춰지고, 그리고 이 영광이 온 공간을 다 가득 채우면서 그때에 이 성도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몸이 변형되면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성도 자신도 보고 그 주변에 안 믿는 성도들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이함을 잊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추측, 생각 그 이상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 영롱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또 그런 순간적인 변화,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지금 부활체를 입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놀라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놀라겠지요.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수건을 벗은 얼굴, 무엇이 수건이죠? 무엇이 얼굴에 가려져 있는 수건입니까? 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못 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고 받고 믿음 가운데서 보고 읽고 하라는 말씀이고, 그날이 되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도 이제는 이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모든 어떤 영적이지 못한 그 육체에 속한 그 예생명에 속한 것이 눈꺼풀처럼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고 이것이 보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되 어떻게 본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 거울을 본다고 하는 말을 왜 굳이 삽입을 했는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사, 리플렉션, 그죠? 반사해서 보는 것이 거울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성도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거울처럼 반사되어서 리플렉트 되어져서 같이 이 빛이 하나로 연결되는 되비추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을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비추면서 같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성도는 빛이 동시에 비추어지면서, 그리고는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서 비추어지는 이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도는 그 빛이 대반사되는 그 순간 자기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느니 이것이 모두가 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NIV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어를 contempl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NIV 성경은 나는 본래 성경으로 치지 않는데 이 부분만큼은 참 잘 썼다. 다른 성경보다 오히려 더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ontemplat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contemplate. contemplate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님의 그런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뜻을 포함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이 다 거두어지고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는 광야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contemplation, 광야 기도 같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냥 보게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contemplation,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광야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심정, 빈 마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포커스 맞춰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님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에 모든 게 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 비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주님이 정말로 재림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 눈에 쓰여있던 끝불이 다 벗겨지고 저절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나에게 비추져서 또 나에게 대반사되어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나는 부활체를 입어 주님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을 따라 사역을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영을 따라서 살고 영의 감동 속에서 행하고 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구제사역, 선교사역 모든 거 다 좋아요. 그게 아니라도 그냥 이웃집을 방문해도 괜찮고요.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그냥 하이 인사를 하더라도 내가 영 안에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잘했다 말씀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특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주 독특한 삶을 요구하죠. 그 삶이라는 게 뭐죠? 일의 어떤 특별한 성과나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시죠? 이런 독특한 어떤 존재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적인 사역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샘플로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하신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을 나타내신 거예요. 500 이후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했나요? 정말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된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그 선지자다. 메시아 맞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 500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제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그걸 알아차리시고 그냥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마치 도망가듯이 홀로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한 많은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따라 그 감동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정해져 있는 교회일이나 성경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목표 또 교회적인 신앙의 목표 이런 목표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건물, 숫자, 다양한 사역과 행사 정말 잘했다, 성공적이었다 그런 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 분 한 분 보석 같은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